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시편 43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근심하고 불안한 것, 이러한 문제를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3편은 42편에 이어지는 그런 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이 바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자손의 교훈입니다. 교훈.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때에 그 제사장의 또 레위인들의 그 여러 가지 반차를 다 정해놓고 또 직무를 또 맡겼습니다. 그 중에 찬양하는 그러한 팀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헤만이고, 이제 고라 자손들은 바로 그런 찬양하는 팀입니다. 찬양하는 자손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물론 또 개인적인 어떤 간증 같은 그런 가사는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에서도 이렇게 두 번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3편 5절 마지막 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록 이 42편, 43편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시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이 불안함, 영혼이 불안한 것, 낙심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 정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경제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지는 근본 원인 속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다면, 평강하다면 그렇게 위기보다도 좀 어렵긴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불안해하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양식을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자꾸 주가도 자꾸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낙심하고 또 불안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인은 43편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않은 나라,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또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자기들끼리만 그냥 경건하지 않게 사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송사를 합니다. 법적인 투쟁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일들,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낙심하고 불안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렇게 많은 미혹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정치 또는 정부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교들이 언제든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두렵고 낙심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낙심, 불안,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그런데 문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억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불안할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괜찮겠는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오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이 섞여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쉽게 응답이 안 되니까 이것이 또 불안해지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낙심과 불안,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고라자손이 먼저 던져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고라자손의 이 시, 교훈, 마스길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첫째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주의 빛과 주의 진리입니다. 물론 이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해답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를 영접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불안한 요소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결국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성전에. 그러니까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그 다음에 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의 거룩한 이 산, 그리고 계시는 곳, 주의 제단,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낙심하고 불안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불안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 뭔가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진짜 이 모든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 주의 빛, 이 빛과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고라자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이 시인처럼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매일매일 사늘기는 살지만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큰 기쁨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2편에서는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와 파님, 이 구원, 도우심, 예수와 파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표정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안과 낙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불안과 낙심을 이기고 평안한 생활을 사는 것. 평안하다 하는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 평강의 길은 그 해답은 바로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라자손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기쁨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든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세상의 여러 상황에서 오는 불안함에 눌려 살지 않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진실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관용과 긍휼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